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풍부하시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고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일주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들, 이웃과 친구를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고백하며 십자가 앞에 고백하는 참된 회개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고종부 친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고종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감당해야 하는 일들이 많았지만 그때마다 다른 일로 분주하여 정작 주님의 일을 놓쳐버렸음을 회개합니다. 그런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즐겁게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1번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옷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불게 하지 못한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와 시간이 너희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고리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봉은 이 시간 찬송가 88장 1절과 3절 찬양할 때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며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신부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삼일대 백합뼈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때와 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내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믿을 것이 없도다.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울불이 두렵지 않고 장엄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반대시라. 내 영혼 어기시는 은혜 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김미경 선생님 나오셔서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나라 고유명절인 설 명절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보내게 하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이곳에 주의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은혜이며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 고등부가 목사님과 함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고등부가 되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먼저 축복하여 주시고 목사님께 힘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한 주도 말씀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비비의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우리의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에서 27절입니다. 구약 성경 105쪽에 있습니다. 함께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슈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4일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 예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가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김정준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에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의 자리를 지키는 고등부 친구들,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명절이니까 옆에 분들 이렇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 복 많이 받으세요. 오, 웬일로 인사를 하세요? 오, 왜 이러지? 명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복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말하는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들으면 실망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좋은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집을 사거나
좋은 차를 사라는 의미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순간에 누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인생을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사실 그리스도인에 있어서는 가장 큰 복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물론 좋은 대학도 가시고 하는 일들이 참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도 덧붙여 봅니다. 명절을 지내면서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굴이 되게 좋죠? 아니에요? 오랜만에 정말 괜찮아요?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는 것들이 이제 일상이 되어서 어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정말 참 잘 쉬어본 것 같아요. 금요일도 빨간 날이었고 토요일도 빨간 날이다 보니까 정말로 참 잘 쉬어본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쉬는 중간중간에 제가 참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성경 읽기.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 더 내 마음을 정리하고 정돈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참 열심히 많이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이제 출애굽기를 읽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은 출애굽기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구약 성경 가운데 가장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입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 대규모의 인원이 애굽을 떠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때마다 혹시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너 성경 시대로 돌아가서 뭐 한 장면만 볼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한다면 저는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한번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항상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참 대규모의 인원이 애굽을 떠나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알고 계십니까? 우리 울산의 인구가 얼마나 될까요? 네, 질문했는데 답이 바로 나와버리면 그렇죠? 물었던 것에 의미가 없네요. 네이버로 보니까 통계청에 따르니까 몇 명이요? 110만 명이래요. 울산의 인구가 110만 명. 그 중에 가장 많은 인구는 남구에 집중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구가 제일 적네요. 통계청의 지표가 그렇습니다. 2023년 12월을 기준으로 110만 3,661명의 사람이 우리가 울산에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110만도 사실은 굉장히 많다고 느끼잖아요. 우리가 울산을 살면서 출애굽은 얼마가 출애굽을 했는지 사실 정확히 모릅니다. 성경에는 남자 어른만 60만 명이야 라고 기록을 해요. 그럼 이제 남자만 60만 명이니까 어른 중에 뭐 와이프도 있을 거고 애들도 있을 거고 어른들도 있을 거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대략 학자들이 추정하기로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을 거야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 인구의 약 2배 정도 되는 사람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의 길을 걷게 된 것이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울산 인구의 약 2배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출애굽의 장면은요 우리가 막 성경을 읽다 보면은 출애굽이 너무 멋있어 진짜 대단해 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낭만적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보면 이제 출애굽을 표현한 한 사파 중에 하나인데요. 다들 웃고 있잖아요. 이렇게 막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것 같지만 제 생각에는 사실은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일단 포장도로가 아니에요. 길이 굉장히 울퉁불퉁한 길입니다. 당연히 비포장이고 200만 명이 걸었기 때문에 이렇게 맑게 걸을 수 있을까요? 저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먼지가 되게 많이 났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멋모르는 애들은 막 뛰어다녔을 거 아니에요? 엄마 앞에서 아빠에서 막 뛰어다니고 막 잡으러 다니고 막 울고 난리 났었겠죠. 그리고 사람만 나왔어요? 아니에요. 가축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축도 소리 지르고 막 똥 싸고 난리도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로맨틱하게 나왔을 거는 아니었겠다. 그런데 확실한 것은 이 그림처럼 이들이 마음과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을 거예요. 왜냐? 이들이 이집트 땅을 떠나기를 400년간 학수고대했기 때문입니다. 400년간을 종살이 하고 이제 드디어 이집트 땅을 떠나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우리가 간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얼마나 설레였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떨 때 좀 설레세요? 물어보면 또 대답 안 하겠죠? 저 혼자 묻고 저 혼자 대답을 할게요. 저는 생각해보면 설레는 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 뭐가 가장 설레? 어떨 때 가장 설레라고 그러면 전 여행을 시작할 때
사실 저는 비행기 타는 걸 좋아하진 않습니다. 좁은 공간에 이렇게 막 갇혀 있는 거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행을 좋아하는 것은 비행기에 딱 내렸을 때 나를 모르는 사람들이 펼쳐져 있다는 거.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생각에 난 이제부터 나쁜 짓을 마음껏 할 수 있어. 나쁜 짓을 마음껏 하면서 돌아다닐 거야 라고 해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하지 않고 나를 모르는 사람, 내가 새롭게 만나는 문화에 내가 살아가고 잠깐 살아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설레는 순간이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출애굽하면서 이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그 땅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마다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죠. 와, 이제 우리는 불의 끝이야. 행복 시작이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핑크빛이 깨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이 깨지는데 얼마나 걸렸습니까? 3일 걸렸어요. 3일요. 수르 광야에서 마라까지는 여러분 약 50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지도거든요. 이집트 백성들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건너서 수르 광야에서부터 이 마라의 거리까지는 쭉 걸어가면 한 50km 정도 됩니다. 50km 얼마나 될까요? 잘 와닿지 않죠? 그래서 제가 네이버로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울산광역시 대원교에서부터 여러분 큰 도로를 따라 부산에 있는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걸어가면 51km가 됩니다. 여러분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고 하죠? 13시간 41분이 걸리고요. 추천길로 걸어가면 51km 정도 됩니다. 횡단보도를 한 65번 정도를 건너면 우리는 무슨 해수욕장이죠? 해운대 해수욕장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내가 마음이 좀 어지럽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면 예배 마치고 걸어가시면 오늘 밤 12시 안에는 들어갈 수 있나요? 없네요. 그렇죠? 13시간에 못 들어가겠네. 내일 새벽 1시 돼야 들어가겠네요. 단 여러분들이 걸으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되죠.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없다는 게 항상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 일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를 들면 오늘 대흥교에서 해운대 해수욕장까지 걸어가는데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누구나 다 짜증날 겁니다. 특히 어른들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다고 치더라도 어린아이들 그리고 노약자들은 물을 마시지 못하면 힘이 들고 심지어 넘어지거나 쓰러질 수도 있는 것이죠. 아마 이 길이 전쟁길이었을 거예요. 애들은 계속 물을 달라고 하고 물은 없지. 계속 누군가는 물을 찾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짜증이 가득했을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폭발할 지경에 이르렀을 거죠. 그러다 여러분 3일 뒤에 드디어 오아시스를 만났는데 성경은 이 오아시스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 23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기껏 도착했어요. 짜증 진짜 참아가면서 3일을 걸어서 도착을 했는데 드디어 오아시스에 물을 만났는데 이 물이 쓴 물이라서 마시지 못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왜 이 물이 쓴 물이냐라고 했을 때 이 물은 염기성 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염기성 물의 맛은 쓴맛이 나고요. 이 쓴맛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동물이 마시지 못하는 물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들이 겨우겨우 물을 찾았는데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욕하기 시작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25절입니다. 네, 모세가 주님께 부르시니 주님께서 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가 그 나뭇가지를 꺾어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단물로 변하였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법도와 율례를 정하여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원래 이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사실은 굉장히 큰 이적을 받잖아요. 홍해가 갈라지는. 그리고 나서 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순종하는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지를 하나님께 사실 보시고 싶어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잘 적응하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시험에 관한 이야기는 건너뛰고요.
하나님이 어떤 나무 하나를 꺾어가지고 이 물에 던지라고 하니까 이 물이 갑자기 쓴 물이었다가 갑자기 단물, 마실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할 만한 표현이 한 가지가 있어요. 본문 잠깐만 띄워주실래요? 하나님이 이 일을 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들을 시험하신 곳이 바로 이곳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의 하나님은 나의 말을 잘 듣고 내가 보기에 옳은 일을 하며 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나의 규례를 모두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주곧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제일 마지막 구절이에요. 나는 주님 하나님인데 어떤 하나님이냐면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치료하는 하나님, 소개하는 하나님을 원어로 말해보면 여호와 라파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는 의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작년 어른들이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시작하는 기도를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치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아픈 부분을 치료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 학업생활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한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아파요. 제가 이런 부분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도 정말로 좋은 고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아니요, 앞에 거요. 다시 돌아갑시다. 네,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물을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3일 동안 겨우겨우 왔는데 물이 있는데 이게 물이 쓴 물이라서 마시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할 때 이 물을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제가 봤을 때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게 문맥에 맞아요. 나는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게 문맥상 사실 맞는 거예요. 상황상에도 맞는 내용이에요. 왜냐? 물을 마시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고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너희 문제 많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신이야 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은 생뚱맞게 갑자기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사실 문맥에 전혀 상황과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치료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더 깊은 말로 우리에게 치료라는 말씀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췄던 곳은요 마라라고 하는 것이고 마라는 다른 말로 하면은 쓴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괴로움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쓰기 때문에 마실 수 없는 거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괴로운 상황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고통이고 괴로움의 순간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저 여러분 살다 보면은 마음에 힘든 것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또 살아갑니다. 마음에 고통도 있고요. 마음에 또한 말로 못할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마음에 되게 고민과 고통과 염려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한 단어로 마라라고 말을 해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의 인생이야. 말로 표현하지 않고 또 심지어 어떤 얼굴로 표현하지 않아도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고민과 고통,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이 마라의 인생을 살고 있어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교육이기도 하지만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받고 있는 교육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실제로 쓴물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얘들아 잘 봐봐. 너희 앞에 물이 있어. 자, 그런데 물이 있다고 모두 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아니야. 마찬가지로 너희가 지금 홍해를 건너서 마치 자유로운 인생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너희는 절대로 자유로운 사람들이 아니야. 여전히 너희 마음에는 근심도 있고 걱정도 있고 여전히 출애굽한 이후에 여전히 마음이 애굽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서 나는 궁극적으로 너희의 마음과 고통과 어려움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치료하는 신이야 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주는 치료하는 신이고 궁극적으로 문제만 해결하는 신이 아니야. 문제도 해결하지만 문제보다 더 깊은 너희 마음에 있는 상처까지 치료하는 신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궁극적으로 나는 해결자야 라고 말씀해주지 않고 나는 치료자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 눈앞에 있는 문제만 해결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 너머에 우리 마음속에 있는 깊은 마음의 질병들까지 치료해주는 분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물을 가장 먼저 바꿔주신 다음에 이 물을 문제라고 하지 않고 치료라는 말로 우리에게 써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치료의 일환으로 진짜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해 주시죠.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우리 27절을 볼까요? 이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돌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말에는 사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사실 대단한 일이에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 때문에 넘어졌지만 다시 그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셨더라. 그들을 치료하셨더라. 물 때문에 상한 이스라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셨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마라라는 쓴물이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걷는 이 길 가운데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은 피해갈 수 없습니다. 피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을 때 여러분들은 분명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각하셔야 합니다. 무엇을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하나님이요? 치료자 하나님이요. 이 고통이 나의 것으로부터 인한 것이든 아니면 남으로부터 인한 것이든 중요한 것은 환경이든 조건이든 다 떠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의 본문에 의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저 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시면 나는 가장 정확한 의사야. 나는 최고의 의사야. 너희가 가진 마음의 질병들, 너의 삶에 있는 모든 고통들을 완벽하게 치유할 수 있는 최고의 의사야 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 이런 고백들을 되게 많이 해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그 기도 틀린 거 아니에요. 참 좋은 기도예요. 사람 의지하지 않고 방법 찾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건 참 좋은 기도인데요. 저는요,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문제 너머를 해서 차라리 더 깊은 곳에서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요? 문제는요, 평생 동안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이 문제 하나 없어졌다가 다시 문제가 안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문제는 계속 일어나는데 더 중요한 거는 그 문제에 다가가는 나의 마음이 궁극적으로 치료되는 것이 훨씬 더 근본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문제 해결하는 거 중요하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는 문제 넘어서 너희의 궁극적인 마음을 치료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설명해주고 계신 거거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넘어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을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2024년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여정을 걸어가면서
똑같이 치료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요, 궁극적으로 나의 모든 아픈 부분들까지 치료하시는 하나님, 가장 정확하고 가장 최고인 의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달라고,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와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2024년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양단 여러분 나오실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의사이신 하나님을 참 깊이 만나면 좋겠어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을 참 여러 모습으로 만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2024년 한 해 동안은 진짜로 최고의 의사이신 하나님, 나의 마음과 나의 슬픈 마음들을 아시고 나를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의 영과 육이 좀 더 건강해지고 좀 더 완성되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2024년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찬양할까요?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니.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함께 합심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2024년에 참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을 만날 터인데 가장 먼저는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나의 마음에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마음 가운데 고민하는 부분들이 많이 해결되는, 치료받는 그런 하나님을 나의 일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하는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만나주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치료의 하나님을 만나고 힘을 내고 용기를 얻어서 걸어갔던 그 길처럼 나 역시 그런 길을 걷게 해주세요. 우리 역시 그런 길을 걷게 해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합심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만나야 될 하나님은 여호와의 라파의 하나님을 고백해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라파의
순간순간도 또한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 가운데 용기와 희망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온전히 함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그런 모든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 있음에 씨앗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삶을 고백하며 치료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나가는 모든 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각해보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힘들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고 말 못할 여러 가지 고민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직장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또 자녀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민과 고통들로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2024년에 우리 고등부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만나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치료받는 그리고 최고의 의사를 통해서 치유되는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과 기쁨으로 2024년을 걸어가는 우리 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삶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육신을 건강하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치유될 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 우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 우리 조국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제 친구는 아니고요. 오늘 서울에 있다가 한 번 예배 드리러 왔대요. 진현이라고 했나? 네? 진섭이요? 아, 진섭? 아, 네, 그래도 친구 한번 나와봅시다. 김진섭. 아, 김진섭이요? 또 네, 예배 드리는데 네, 그래도 멀리 있고 멀리 떨어서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 나한테 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진섭이 이제 서울 갔고요. 이 친구가 서울에서 신앙생활 잘하도록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안녕하세요. 어디로 한번 봤어요? 우리 총무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그 예배를 참석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설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가족과 친척들에게 의식만으로 모범을 보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명절 연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의 찬양팀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세요.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는 고등부가 됩시다. 예배 시작 10분 전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요. 2월 14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함께 성경 읽기를 합니다. 읽은 후에 자신의 이름에 스티커를 붙여주세요. 방법은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면 되고 범위는 마가복음 16장과 누가복음 24장부터입니다. 네, 이제 광고는 끝났는데요. 이제 이후에 저희가 설날 맞이해서 고등부에서 빙고 게임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빙고 다들 열심히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러면 이제 빙고 게임 진행해 주실 주영쌤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왔나요? 빙고 게임 하기 전에 광고가 몇 개 더 있어서 간단히 얘기 좀 할게요. 3월 10일에 세례식이 있어요. 우리 아직 세례 안 받은 친구가 있다면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3월 10일에 세례식이 있고 그래서 2월 25일 주일과 3월 3일 주일 1시 30분에 교육관 4층에서 교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신청을 먼저 해주시고 교육도 받으시면 3월 10일 저녁 찬양 예배 때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께 광고 드릴 건요. 우리 다음 주 2월 18일 주일에 고등부실 대청소가 있고요. 그리고 찬양팀이 알아둬야 할 거는 2월 24일 토요일에 1시부터 5시까지 우리 고등부실에서 어원학 전국은 아니고 아무튼 교사 교육이 있대요. 그래서 그날 우리 찬양 연습은 소년부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는 여기까지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따로 와서 물어봐요. 자, 우리 빙고 게임 하도록